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1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0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태인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유태인을 이방인보다 더 월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유태인이 이방인보다 특별한 민족이다, 더 우월한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제10장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 이방인, 유태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명령하십니다.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이것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땅끝까지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출발한 복음이 땅끝까지 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적인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백투 제루살렘이 강조되어야 합니까? 땅끝이 강조되어야 합니까? 백투 제루살렘,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하여 반역하기 때문에 백투 제루살렘 좋습니다.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 말씀을 외쳐야 돼요. 그때 분명한 것은 백투 제루살렘 하면은 꼭 같이 백투 end of the world, 백투 end of the world, 땅끝 백투 제루살렘, 땅끝 성교, 땅끝 성교 같이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이야.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이 나타납니다.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로마 군대, 그 가운데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북이스라엘, 그리고 지중해 쪽 가이사랴 도시,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진 곳, 104km. 가이사랴에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습니다. 군대도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 중에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말씀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회당, 유태인의 회당에 참석하여 기도드리고 유태인의 회당에 참석하여 같이 활동하는 그런 유태교에 속한다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직 예수님 아직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날도 사도행전 10장 3절이야. 고넬료가 기도방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안길로스 오브 곧 혹은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가 응답받았다. 네 선한 생활, 어려운 생활, 남을 돕는 생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토록 하신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를 만나라. 그러면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머물고 있다. 피장 시몬의 집 피장, 짐승 가죽을 다루는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 욥바에 내려가서 104km 떨어진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네 부하들을 보내라.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 이때에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자 안겔로스 천사, 하지만은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단순한 피조물 천사하고는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고도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삼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1절이에요. 창세기 31장 11절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이에요. 이런 등등에서 하나님의 사자 삼일체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삼일체 대신 안겔로스 오브 곧, 안겔로스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 사도행전 10장 20절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죠. 성령님이 가라사대
내가 보냈다. 내가 고넬료에게 지시했다. 성령님의 지시,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고넬료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명령받고 기도 시간을 마치고 자기 집에서 한 2사람, 그리고 군인 중에 1사람, 경건한 군인, 그리하여 3사람을 파송시킵니다. 104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고자 하면 시간이 제법 걸리죠. 이리하여 오후 3시 기도 시간 마치고 저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뒷날 12시경에 요파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12시, 낮 12시, 이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갑니다. 지붕 위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유태 나라의 건축물, 지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곳이죠.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에서 낮 12시 지붕에서 기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1, 2, 3, 4, 네 귀에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동서남북 지구촌 전체를 암시하는 큰 보자기. 이 보자기 속에 불결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4발 가진 부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새, 그리고 부정한 버러지들,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불결한 것들이 이제까지 베드로가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큰 보자기에 가득 찼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되 보이스, 보이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여,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합니까? 두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3번 음성이 들렸습니다. 3번씩, 3차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큰 보자기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이 더러운 동물이 왜 하늘로 올라갈까? 왜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시니 더럽다고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말씀하실까? 이렇게 깊이 묵상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세 사람 혹은 두 사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냈다. 성령님이 보내셨다.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저들을 만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라. 누가 말씀했다고요? 성령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만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명령했는데 10장 20절 성령님이 가라사이 내가 저들을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피조물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내려가십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저 세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났습니다. 그 뒤날 아침 출발하게 됩니다. 가이사라 104km 가이사라 행하여 요빠에서 출발합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104km. 저들이 출발했습니다. 7번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가이사라를 행하여 가라. 성령님이 명령하셨으므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당연지사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방언은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방언은사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방언은사 불신자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 방언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의 연사 예언 이것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 그러나 방언은사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위한 표적. 바울사도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 지금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의 성령 충만의 역사, 방언의 역사,
이 이벤트, 이 사건을 준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까지 유태인들, 이방인과 유태인, 차별시키는 사고방식, 이걸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님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낡은 가죽부대 시대, 낡은 가죽부대 시대 지나갔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새술,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라. 낡은 가죽부대 시대 지나가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가이사라, 로마 군대 가이사라,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방언 충만, 이렇게 역사하시면 유태인들의 낡은 가죽 부대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옛 언약,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짐승 피를 가지고 옛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유월절 성만찬식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이 피는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낡은 가죽부대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가죽부대 시대, 새 가죽부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가죽부대 시대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도 백두체로 살림하면서 유태 민족을 무엇이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태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새 가죽부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갈 때 요빠에 살고 있는 유태인을 데리고 갔죠.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데리고 갔죠. 두세 사람 정인을 동행시켰습니다. 요빠 사람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동행자들과 함께 도착하자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 성령님이 보내신 베드로, 베드로 사도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타락한 인간이다. 일어나시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렀소? 백부장 고넬료는 나흘 전에, 4일 전에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요바의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말씀하셔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 앞에 생활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마침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은총이 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저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태인과 이방인을 혈통,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혈통을 보고 하나님께서 혈통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혈통을 초월해서 이방인이나 유태인, 예수님의 보혈 앞에 하나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하여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10장 36절 이하 37절 38절) 예수님께서도 삼일째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굿니스, 아가토스 굿니스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탄 밟아버렸습니다. 마귀 새끼 밟아버렸습니다. 굿니스, 그리고 두 번째 마귀 새끼 밟아버린 예수님. 첫째 굿니스, 아가토스. 아가토스에 이렇고 선한 일, 토브, 선한 일,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사탄을 제압시키는 것. 두 번째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사건, 성교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탄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심을 설교했습니다. 인류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예수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속죄함을 받다,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다, 속죄함을 받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가이셔라, 예배처소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방언 역사, 방언 은사 일어났습니다. 방언 은사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임재했던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본 자가 요파에서 온 유태인, 요파에서 동행했던 유태인이 증인이 되셨느냐?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터지자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이방인도, 이방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6장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 27, 28, 29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이방 사람도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녀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복음 3장 6절 이하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들이 찾아왔죠.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치죠.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이 마귀에 속한 자야.
외쳤죠. 누구를 향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대성전에 속했던 저들, 성공 금송아지를 누리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이까지 왔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더 이상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도, 땅의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다. 세례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이방 사람, 믿음의 사람, 유태인,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다. 세례요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파, 예수님을 모르는 대제사장, 사두개파, 서기관,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비밀을 몰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고넬료 사건, 베드로 사건, 가이사랴 성령 충만 사건,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 사건, 이방인에게 방언 은사 사건,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태인이 하나다. 이 비밀을 가르침이, 성령님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침이, 삼일째 하나님이 가르침이, 바울 사도, 바울 사신, 바울 서신 13권 혹은 14권 중에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태인이 하나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계속하여 강조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씀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태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태인이다. 표면적 유태인, 혈통의 유태인이 아니다. 바로 이 바리새파 유태인, 바로 이 대제사장 유태인, 바로 이 서기관 유태인, 이들은 표면적 유태인입니다. 혈통적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 이하 어떻게 말한다고요? 표면적, 혈통적 유태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태인, 이면적 유태인이 참 유태인이다.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태인. 오늘 21세기 예수님을 믿는 유태인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죠? 메시아닉 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태인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유태인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이들이 이면적 유태인이다. 참 유태인이다. 천국에 들어갈 유태인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로마서 2장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 바울 사도는 이걸 이렇게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다.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자 누굽니까? 유태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 감람나무 하나입니다. 하나. 유태인 이방인 믿는 자, 유태인 이방인 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 기억해요. 하나. 예수님 안에서 참 감람나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포도나무를 통하여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어라. 유태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가 되라. 얼마나 멋있는 설명입니까? 질문합니다. 오늘도 유태인을 이방인보다 훨씬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백투 제루살렘 강조하면서 유태인을 더 훨씬 가르칩니까?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가이사르 사건을 통하여 철저하게 이 차별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유태인과 이방인 하나다. 이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모든 가지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들어오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릴 것이다. 누구를 자른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그리고 불에 태우실 것이다. 불에 태우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예수님이 알곡을 심으셨는데 그 뒷날 보니까 가라지가 보입니다. 알곡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원수가 심었다. 원수 사탄이 심었다. 사탄이 심은 가라지 교회 안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세상에 가라지가 많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업체,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정부, 가라지 기업체요. 가라지, 사탄에 속한 가라지가 누굽니까? 이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5절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불에 던지신다.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신다.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잡히죠. 바로 그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기도하십니다.
17장 11절, 17장 20절, 22절.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기도입니다. 이방인과 유태인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유태인을 차별화시키는 부흥사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하.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유태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 되게 하소서. 한 몸 되게 하소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유태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율법, 어식법에 속한 율법, 어식법, 세레모니얼 로, 어식법을 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폐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 이방인 그리고 유태인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창조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하다 단어가 크티죠. 구약에서는 창조하다가 바라. 신약에서는 창조하다 크티죠. 두 사람, 한 사람으로 창조하시다 크티죠. 이 크티죠.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유태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한 사람으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모든 성경에서 강조하는데 차별화시켜 백두 제루살렘 유태인을 우월시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 베드로 사건, 가이사랴 사건, 이방인의 성령 충만한 사건, 이방인도 방언은사 받는 사건,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낡은 가죽부대 시대, 지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새 가죽부대 시대, 도래의 성을 선포합니다. 옛 언약, 지나갔음을 가르칩니다. 새 언약, 예수님 피로 성취됐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낡은 가죽부대 시대에 지켰던 어식법, 낡은 가죽부대 시대에 지켰던 어식법, 세리모니얼로 어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식법, 할례법, 어식법,
절기법,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시고 폐하십니다. 뭘 폐했다고요? 의식법을 폐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 새 가족부대 시대, 의식법을 지키면 안 됩니다. 새 가족부대 시대는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지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고요? 갈라디아 6장 1절 2절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라.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7장 25절 바울 사도가 고백하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율법 즐거워한다. 그러나 내 육신이 죄를 따라간다. 죄악, 악을 따라간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비결이 뭐지?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타락한 육신이 죄악을 따라가기 때문에 악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죠? 이걸 해결하는 길이 곧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보혈 성령의 능력 이것을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해방시킨다.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총, 예수님 보혈 포도주, 성령의 능력 기름,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성경 66권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이제까지 가이사라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방언사 나타남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걸 계속 여러 부분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새 가족부 대신 율법을 똑바로 가르쳐라. 율법,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 이것을 나누어서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하셨다. 그러나 율법 강령 지켜라. 율법 강령 지켜라. 율법 더 중요한 거 지켜라.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3장 23절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율법의 강령 버리면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버릴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버린 자들을 행하여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을 행하여 독사의 자녀야 뱀들아. 바로 이것은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사탄을 찬양한다. 사탄에게 기도드린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너희가 평생토록 주여 주여 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적을 해놨다고 말하지만 주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지만 40년 50년 60년 한평생 나는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때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을 지켜라. 어떤 율법?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지켜라. 피스티스 믿음, 이신층의 믿음 지켜라. 이신층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 가는 믿음, 이신층의 믿음 지켜라. 두 번째, 크리시스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경건운동하라. 종교개혁하라. 크리시스 정의를 지켜라. 명령합니다. 세 번째 길로 엘레오스 사랑을 지켜라. 엘레오스 사랑, 아가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하는 사랑, 순교신앙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율법 송두리째 버렸습니까? 십계명 버렸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치고 박장대소 봤습니까? 성공주의 우상, 물량주의 가르치고 박수갈자 봤습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아시아 누굽니까? 호주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 유태인 하나다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강령 지켜라. 예수님의 율법 지켜라. 갈라디아 몇 장이라고요? 갈라디아 6장 1절 2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라. 피스디스, 크리시, 엘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이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사도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도,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디, 크리스, 엘레오스 이것을 로마서를 통하여 가르칩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피스티스,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직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하여 갱건운동을 가르치며 거룩한 삶을 가르치며 종교개혁을 가르치며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1절 경건한 삶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어찌 죄 가운데서 살리요? 어찌 악함 죄 가운데서 살리요? 죄로부터 떠나라. 어둠에서 떠나라. 로마서 6장 6절. 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라고요? 네 옛사람, 죄악의 사람, 음행을 따라가던 옛사람, 우상을 따라가던 옛사람, 귀신을 따라가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 가르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르치면서 로마서 6장 6절 이하 네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 음행하는 옛사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거는 안 가르칩니까? 거룩하라. 갱건운동하라. 이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 계속 진행됩니다. 오직 믿음은 가르칩니까? 경건운동은 안 가르칩니까? 오직 믿음만 가르치면 젖먹이로 타락합니다. 젖먹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마치고 젖먹이 신앙은 어둠으로 달려갑니다. 음행에 빠집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귀신에 빠집니다. 금송아지에 빠집니다. 물량주의 우상에 빠집니다.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에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의 섬기다가 비참한 최후가 됩니다. 기력체형 로마서에서 경건 운동만 가르쳤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순교신앙을 가르치며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순교신앙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아굴라보리스 빌라의 순교신앙의 결론입니다. 믿음, 경건, 순교신앙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 전체 디도서까지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르칩니까?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람 에베소 교회처럼
환난 핍박 피하여 첫사랑을 잘라버리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순교적인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율법, 이걸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이것이 율법 중에서 의심법은 십자가로 피해버렸어요. 할례 받아서는 안 되고 짐승 피 바쳐서는 안 되고, 이제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제댕 미수가 되신 피스데 크리셀리우스, 믿음적인 사랑 순교신은 예수님의 율법, 율법의 대중한 것, 바울 사도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십계명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이 십계명 가르치십니다. 십계명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것들입니다. 이리하여 로마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를 통하여,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 로마 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복음화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지중해 사람 바나바, 키브로스, 혹은 성경에는 구버로 이렇게 말하죠. 구버로에서 태어난 키브로스, 구버로에서 태어난 바나바, 9장에 나타난 바나바, 9장 27절 이야기에 나타난 바나바, 4장 37절에 나타나는 바나바, 믿음의 사람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 용기를 주는 바나바, 지중해 선교, 비송강, 기욤강을 통하여 아프리카 선교, 에티오피아 선교, 그리고 지중해 선교, 그리고 대서양 선교,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을 통하여, 티그리스 강을 통하여, 태평양을 통하여 대한민국 선교, 아메리카 선교, 세계 선교,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세계 선교 가르치고 있습니다.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그 뒤죠. 하나로 창조하다, 하나로 창조하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요. 하나로 창조하다, 기억해야 이리하여 세계 선교,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